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알므로 인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주말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도 2명 들어왔는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연락하라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혹시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거 아니죠? 자, 아무튼 잘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실천하면서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효도도 했나요? 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실천한 친구들도, 또 이제 안 한 친구들도 그날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이라는 자체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효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지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전사님 방금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셋째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전사님,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주말학교 친구들은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청소년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평생 청소년으로 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청소년의 시기가 지나면 청년으로 살 텐데 이제 곧 청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자, 근데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누가 썼는지 중요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 나와 있기를,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너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창조주가 누구인가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적혀있기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혹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올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너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왕인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그래서 자세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은 누구였냐면 첫 번째 다윗의 왕이었어요. 다윗. 우리 다윗왕 알아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 또 좀 하나님께서 속상한 일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던,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드렸던 그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강하고 부유한 시기였어요. 즉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엄청 힘이 센, 돈이 많고 힘이 많은
그런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혹시 너가 원하는 게 있니? 너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 어떤 것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돈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뭐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갖고 싶은 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와 명예를 주시는 것이 아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되 이제 적혀있는 대로 여기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냐면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이전에도 너처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없었고 너가 죽고 나서도 이후의 사람들도 너보다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아주 그냥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한 아기를 가지고 자신의 아기라고 싸웠을 때 그러면 반씩 갈라라 얘기했을 때 우리 한 여인은 반씩 가르자고 얘기했었고 한 여인은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자 했었고 이 사건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솔로몬이 지혜롭게 가려냈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 이게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솔로몬이 하면 지혜라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영앤리치라는 단어 써요? 전사님 또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영앤리치. 요즘 젊고 부자인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예요. 젊고 앤 리치. 젊고 능력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영앤리치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젊진 않지만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심지어 지혜로운 남자. 그래서 전사님이 지어봤어요. Old and rich and smart. 죄송해요. 영어 좀 발음이 조금 근데 하여튼 Old and rich and smart한 솔로몬. 이 솔로몬인데 전사님이 이 솔로몬을 왜 설명했느냐? 이렇게 똑똑하고 부가 있는 스마트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전도자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부질없다.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다 헛되다, 잘못됐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밑에 적혀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오고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요.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 또 다른 세대가 왔다가 또 세대가 가. 이렇게 하듯이 사람은 태어나고 죽은 것을 반복하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삶. 물론 뭐 60년, 100년이 잠깐은 아니겠죠. 하지만 영원한 땅에 비하니까, 영원히 있을 땅에 비하니까 인간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나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엇이 헛된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값을 얻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가져왔지만 그 값을 얻었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며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 노력한 것들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잡으니까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장 갖고 있는 이 1,000원 한 장도 100원 하나도 만원짜리 한 장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매일 붙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죽을 때는 결국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살라는 거죠. 열심히 살 필요 없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다시 내려놓고 하늘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값들은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목숨 걸지 말고, 그것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 부질없어, 열심히 살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것들에 너희의 삶을 전부 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전부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있기를 청년의 때 젊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며 이렇게 맘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요. 청년의 때 젊음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해요.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악을 멀리해라, 악을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근심과 악을 떠나보내고 그런 것들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사님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다시 축약해서 딱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부와 명예,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열심을 다해 노력을 다해서 살아서 그 값을 누려보니 결국 의미 없더라. 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솔로몬처럼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대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길 바래.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대로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들어왔던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전도사님이 그 읽었던 책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전도사님의 마음에 감명 깊었던 예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뭐냐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비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홍광표 목사님이에요. 홍광표 목사님이 지신 책이고 전사님한테 주셔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감동이었던 예화를 하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회 되면 읽어보기를 바래요. 그 책에서 예화가 무슨 예화냐면 의료 선교사 부부의 간증이 나옵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40살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나려고 할 때 부인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당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텐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떠납시다. 우리가 지금 떠난다면 어머니 장례는 누가 치러요? 우리가 선교 나가버린다면. 그러자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부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들 대학교 입학하는 것만 보고 갑시다.
대학교 시험이 치루었을 때 그때 갑시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살 외과 의사로서 제일 실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인데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시기가 이 40살, 40대의 시기가 내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외과 의사로서 전성기인데 가장 의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산 다음에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 은퇴하고 나서 다 늙었을 때 힘 빠졌을 때 늙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따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나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라면 차라리 젊었을 때 돈 왕창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선교하러 가지.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효율적일까? 뭐가 제일 지혜로운 행동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뭐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라고 생각했을 땐 지금 돈 많이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나중에 선교할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40살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내 나머지 것들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꼭 청년일 때만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문자만 봤을 때 청년이란 단어만 봤을 때는 청년들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때가 보면 뒤에 보았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한시라도 빨리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40, 50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4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던 10대가 되었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황금기. 전사님 요즘 어른들을 많이 뵙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청아, 너의 인생의 황금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야. 지금 내 전 재산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너가 있었던 그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 20대의 패기, 20대의 젊음, 20대의 힘이 나는 그리워. 그때처럼 다시 살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아 열심히 살아. 후회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여러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청년, 젊음이 있었을 때 도전을 할 수 있고 도전에 실패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패기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나이, 전도사님의 나이가 지금 황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황금기 때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까? 그 황금기 때에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젊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하나님께 그때 돌아갈래요? 그때 하나님한테 마지못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니까 그제서야 힘 다 빠진 상태로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애원할래요? 아니면 지금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황금기인 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 막 다 선교하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막 지금 당장 내가 학업을 할 때가 아니라 어디 막 봉사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길거리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 선교사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사랑하면서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할 거야가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인생이 지났을 때 10년, 20년, 30년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들이 왔을 때 헛되다, 헛되다, 난 도대체 무엇을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거둬주셔서, 이 삶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사님 말씀이 청년의 때라 했으니까 나는 청년의 때에 정신 차려야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바랍니다. 후회하고 우리가 헛되다 이야기하는 삶이 아닌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셨으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모든 행동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헛되었다, 헛되었다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바라기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